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위하여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더 이상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며 죽음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요 또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 32번째 강해, 그 제목은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은 정말로 기뻐하시는가요? 정말로 기쁘신가요? 왜요? 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 한 개인의 사건으로 위대한 사건이요 신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징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곧 나의 사건으로, 우리 개인의 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먼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건입니다. 죽은 척을 하신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막 탈진이 되셔서 어떤 쇼크가 있어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병사가 그 긴 창으로 옆구리를 깊게 찔러 넣음으로 몸 안에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아주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이 완전한 죽으심을 찬양합니다. 왜요? 왜? 만약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완전하지 않다라면은, 만약 당신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하여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신 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았다. 이 확신을 아주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성도님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인가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죽은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아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죠. 죽은 자가 아닙니다. 무덤 속에서 완전하게 일어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그분은 더 이상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지도 않고 더 이상 무덤 속에도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죽은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설교로 따로 본문을 정하여 설교하지 않고 오늘 이 히브리서 강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부활의 주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특징들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자, 여기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원문에는 쉼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원문에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불확실해서 이렇게 괄호로 매놓은 것이 아니라 문장의 흐름 속에서 뜬금없이 이 말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떤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드시 여기에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마크이죠. 그런 심벌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이 세상이 성도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고 이 믿음을 없애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불태우려 하여도 결코 이 믿음은 무너지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또한 불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에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은 성도는 단지 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시작하였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나요? 첫째,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둘째,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성도는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Union of Christ,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분이 이기신 자니 연합된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셋째로 이 일을 위하여,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이 이기는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다고요?
받았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 믿음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념, 세상의 신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성도에게 있는 이 믿음은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믿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여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갈 만한 그렇게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성도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믿음의 승리가 성도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32절 말씀을 보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의 승리에 관련된 일들은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믿음으로 승리를 이끄는 삶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일일이 이러한 사람들을 열거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자가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기생 라합과 같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연약하고 죄 많은 여인에게도 이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모든 자손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요? 이 믿음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사도 베드로가 당시의 수진자들, 당시의 그 베드로 후서를 받는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우리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 너희는 우리와 똑같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며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제가 마음에 늘 이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직장에 이제 사표를 내게 됩니다. 사표를 제출하니까 저희 회사 전무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더군요.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 정대리 꼭 그만두어야 되냐고 그렇게 저를 사실 말리시더군요.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겠냐라고. 그런데 이제 그 전무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에 저에게 이렇게 술을 권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술을 죄송합니다 전무님, 제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대신 사이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자 그 전무님이 약간 분위기가 싸하게 요새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주는 술은 안 먹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러 다녀라고 이렇게 제 앞에서 책망하셨던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퇴사를 한다고 하니 꼭 그만두어야 하냐고, 혹시 다른 회사로 가는 건 아니냐고, 뭐가 부족하냐고 저에게 말리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옆에 계셨던 한 과장님이 전무님, 저 정대리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저런 사람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말리지 못해요. 그러시더군요. 선교지에서 아무런 보장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막을 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보상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더 큰 명예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늘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특징은 시대를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이 강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강한 것이며 이 믿음은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여러 곳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치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에 대하여 무너지는 내 삶을 보고 깊이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능히 감당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된다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주라는 사실은 이 의미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자,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연약할지라도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온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강하게 하나요? 무엇을 강하게 하나요? 33절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증거하시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강하게 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를 강하게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자,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을 강하게 한다. 행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을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 그런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내. 행하는 것과 인내. 이 두 가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이 두 가지를 강하게 한다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첫째, 행하는 것을 강하게 하신다. 행하는 것을 강하게 하신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순종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이 바디, 몸, 신체, 머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 네이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방법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옳은 것이라고 그 외에는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가치관이 더 우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요. 때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중에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샥 치워놓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네이처라는 거죠. 네이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 나의 의지나 나의 힘이나 나의 결단으로 나의 결심으로는 될 수 없고 어떤 외부로부터 강한 힘이 작용하여야 강력한 힘이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여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권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이 신적인 믿음을, 신령한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가리라, 십자가 지고 나는 가리라. 수없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가기로 한 것은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실 수 있고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성도님들,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 그 길에서 나의 본성과 충돌되는 일을 만날 때에, 역풍을 만날 때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길에서 때로는 돈과 안일함과 때로는 명예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 길을 계속 지키고 가겠지만 이 믿음이 없다면 가는 그 길에서 되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없다면 주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영혼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시니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이 명하시니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하나님이 명하시니 나는 믿음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기꺼이 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무엇을 강하게 하는가? 행하는 일 가운데 이 믿음은 죄를 극복하는 일을 강하게 합니다. 죄를 극복하게 하는 일.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를 극복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의 왕노릇을 하였지만 이제는 은혜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죄는 여전히 강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처럼 죄는 여전히 그 강한 권세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고 이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죄의 파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죄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는 이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도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요? 죄의 정체와 거짓말과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으로 말씀으로 다 밝혀주셨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비추어 보십시오. 죄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런 믿음의 기도는 죄를 멀게 해줍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성도님들, 옛 습관이 고개를 쳐들 때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이 고개를 치켜들 때 남을 판단하고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시기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죄가 이 생각과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일을 강하게 하시는가? 믿음은 성도의 행하는 일을 강하게 하시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강하게 하십니다. 복음 전하게 하는 일을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는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사명, 숭고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얼바인중앙침례교회는 이 하나님의 숭고한 명령을 사명으로 받아 우리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전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껏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나를 살리신 이 복음, 주님의 부활을 만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분명한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복음에 대하여 거절감을 두려워하죠. 거절하면 어떡한가? 또 상대방이 느끼는 그 불편함. 이것이 싫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죠. 이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주실 때에 더불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더불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믿나요? 성도가 왜 되나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위하여, 그래서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에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내 사명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다 맡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더불어 셋째로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하여 그 결과나 완성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받고 거절하고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단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 의지나 내 결심이나 내 결단이 아니라 이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믿음은 성도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내,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인내와 기다림은 필수적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이 인내를 강하게 한다. 너무나도 명확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어떻게? 자, 인내를 위해서 첫째, 우리가 인내를 할 때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주께서 항상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 성도님들, 인내가 필요할 때 믿음의 눈을 두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기 위하여, 그리고 늘 기도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며, 인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럴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인내와 기다림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은혜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이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죠. 믿음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 인내를 위하여 견고케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부활 주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인가요?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믿는 것인가요? 아니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더불어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금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성도가 행하는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며 더불어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것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시고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주께서 주신 보배롭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는 승리자로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과 같이 눈앞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을 맞아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눈동자처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되 속히 나음을 얻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나라와 이 땅에 있는 믿음의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